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창조절 일곱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죄인을 회복시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하나님, 어리석고 부족한 많은 저희가 감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감격의 주인공되게 주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을 섬겨 예배를 드립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저희가 소원하는 일들이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상한 몸과 마음이 치유되게 하시고 영혼과 몸이 건강하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신령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일상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삶을
정식으로 53번 시편 121편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을 주를 들으시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줄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누르지도 아니하시고 주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너를 성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는 너를 지키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기름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문이라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 37장입니다. 내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니다. 지나간 한 주간 보지 못한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옵고 오늘 묵대와 거룩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전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담아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즘은 주님께서 주신 풍성한 곡식을 거두는 계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고르지 못하고 자신비로 인하여 농작물을 거둬들이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 귀한 예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셔서 풍성히 얻은 곡식을 거둬들이는데 지장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농민들에서 갖고 농작물들을 잘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날씨를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에게 일용할 양식만을 거둘 것이 아니라 또한 아울러 영양식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긴 듯한 무더위도 지나고 날씨가 선선하여 생활하기 좋은 계절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서 영양식도 아울러 취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없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뜻에 계셔서 일찍이 아름다운 동산에 주님의 없는 교회를 세워주신 지도 오늘도 80년이라는 세월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도 지켜주시옵고 보호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주님 앞에 교회 역사만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근동에는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교회보다도 교학교회가 장작교회에서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교회보다도 복음의 깃발을 높여주기 바라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에 교학교에서는 지난번에 1차 전도축제를 마쳤고 또 앞으로 찬양주님을 맞이하여 2차 전도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기획하고 준비하는 속대 충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훌륭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전도축제가 우리들만의 축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행사를 통하여 그동안 주님을 알지 못하던 성도들이 나오고 또한 장기 교사자들이 몰려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시간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더욱더 강건한 무릎 들어주시옵고 그 가정도 늘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말씀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듣는 저희들로 하여금은 은혜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또한 말씀을 들을 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항상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앞으로 한 주간 살아갈 때도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의지해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이 입술에 준하여 미쳐 아뢰지 못한 것도 많사오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겠사오니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우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듭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36절로 43절
누가복음 7장 36절로 43절까지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자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 섰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복도 많이 받으시고 은혜도 많이 받으시고, 특별히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날이 갑자기 추워지다 보니까 저도 또 콧물이 나기 시작했고, 또 오늘도 우리 교학의 성도님들이 연세대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다 보니까 감기, 또 이것저것 육신경에 감을 못 드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내가 우리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도 내가 몸이 준비되지 못하면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합니다. 또 육적으로도 준비되었어도 내가 영적으로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영과 육의 건강이 모두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님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영과 육의 강건함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안다는 것은 원래 어려운 일입니다. 더욱이 내 자신을 바로 안다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여기 한 가지 더 보탠다면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리라는 어려운 일 중에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에 자기를 아는 일과 자신에게 진실하다는 일,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다면 그는 위대한 사람이고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피곤하다고 합니다. 피곤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위선과 가장과 허세가 가져오는 부산물입니다. 간혹 여러분 실망했다고 한탄합니다. 세상에 실망했고, 가정에 실망했고, 친구에게 실망했고, 또 목사님에게도 실망했고, 장로님에게도 실망했고, 권사님에게도 실망했다. 뭐 이런 말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실망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실망한 사람은 그 실망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시켜놓고 너 때문에 실망했다 이렇게 넋두리를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지 않은 사람은 남에게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못 믿으니까 남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알고 보면 실망할 것도 못 됩니다. 진작에 깨달았어야 될 것을 이제야 깨달은 것뿐입니다. 모처럼 진실을 되찾은 겁니다. 무엇인가 좀 아는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고, 무엇인가 좀 이룬 줄 알았는데 이룬 것도 없고, 가진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결산해 보니까 적자 투성입니다. 조금은 의리운 줄 알았는데 불의한 것을 이제야 알게 되고, 나보다 나은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평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보통 사람도 못되고 비참하고 나약한 자기를 바라볼 때에 자신에게 실망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처럼 되찾은 진실입니다. 실망할 것도 미워할 것도 없습니다. 비로소 본래성을 찾은 겁니다. 남의 물건을 빌려서 오래 쓰고 나면 내 물건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돌려줄 때 아쉽습니다. 여러분, 가면도 너무 오래 쓰고 살면 꼭 자기 얼굴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가면을 벗으면 오히려 어색합니다. 우스갯소리로 화장을 진하게 하면 그 사람은 화장을 계속 진하게 해야 마음이 편합니다. 혹시라도 쌩얼이 드러나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내가 화장을 진하게 한 것이 내 얼굴인 것으로 익숙해진 겁니다.
위선이라고 하는 것도 체질화 되면 그것이 본래인 나처럼 느껴집니다. 어느 쪽이 나의 얼굴인지 알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위선된 이야기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인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성격의 두 인간상입니다. 한 사람은 죄인이라는 별명이 붙은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세리이고 하나는 창기입니다. 이들은 공개적인 죄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창녀 출신이고 7 귀신이 들었던 여자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은혜로 말미암아 낙을 입어서 맑은 정신을 되찾았지만 본래는 벌거벗고 소리 지르며 다니던 미치광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였을 것으로 그렇게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별명은 바리새인인데 바리새라는 말은 구별된다라는 뜻입니다. 또 성별한다는 뜻입니다. 남보다 더 깨끗하게 종교 생활을 하며 남보다 더 온전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바리새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어느 날 이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고 대접을 하게 됩니다. 이 잔치에 죄인인 막달라 마리아가 불청객으로 들어옵니다.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 앞에 밑에서 울면서 그 눈물로 발을 적시며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기고 입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겸손이고 회개이고 충성이고 자기 생명을 바치는 헌신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집주인인 시몬이 이 여자를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처음 문간에서부터 말리고 싶었는데 못 들어오게 막고 싶었는데 어쩌다가 들어왔고 예수님께서 그녀를 받아들이시며 영접하시므로 감히 나가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내가 모신 이분이 정말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얼마나 더러운 여자인 줄을 아실 것이고 또 아셨으면 물리칠 것인데 왜 가만히 계신 것인가 이렇게 혼자 속으로 생각을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시몬의 생각을 하시고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하시면서 시몬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시몬은 선생님 말씀하소서 라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실지 귀를 기울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빚진 자가 2명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줬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두 사람이 다 갚을 길이 없다. 그래서 빚을 주었던 사람이 다 탕감해 주었는데 둘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는 네가 이 여인을 없이 여기지만 너도 이 여자와 마찬가지로 죄인이다. 네 생각에는 네가 저 여인보다 좀 의롭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나에게 빚진 것은 마찬가지다. 즉 갚을 수 없는 입장인 것은 똑같다라고 전적으로 책망하시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상대적인 관계와 절대적인 관계를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바리새인, 이 바리새 교인이 낫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열심히 종교생활을 했으니까 조금 더 나은 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보다 조금 더 낫다라고 하는 요건 때문에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할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 내 존재를 상실하고 맙니다. 남보다 돈이 조금 더 있으니까,
나보다 공부를 좀 더 했습니까? 혹은 지위가 높고 혹은 깨끗하게 살았습니까? 이 사람보다 조금 더 낫다라고 하는 그 상대적인 그러한 관계에 신경 쓰다 보니까 교만하고 업신여기게 되며 마침내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의 모습이었던 것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시몬은 이 여인으로 인해서 자기 존재를 잃었습니다. 창녀인 저 여인보다는 내가 훨씬 더 낫다, 훨씬 더 의롭다라고 하는 생각이 가득했기 때문에 자기도 죄인이라는 생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나라고 하는 그 존재가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잊어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너도 지금 빚진 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부풀이 키재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더 많은 빚을 졌기 때문에 더 사랑하느니라 하는 의도로서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의인은 하나도 없고 단지 두 가지 죄인이 있다 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감, 또 하나는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다 했습니다. 결국 둘 다 죄인인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빚을 졌다고 하는 것을 다하지 못한 의무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도덕적, 종교적 의무의 상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여있는 부자유한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빚은 꼭 갚아야 합니다. 옛날에는 빚을 갚지 못하면 몸으로 일을 해서라도, 즉 노예가 돼서라도 갚아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도 또 이 마리아도 어느 누구도 다 갚을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진실하려고 노력해본 사람은 진실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잘 알 겁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의롭게 살아보려고 노력한 사람, 이것이 얼마나 불가능하다는 것이 잘 알 겁니다. 스스로는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진실한 고백이 있습니다. 바르게 살려고 했었더니 교만한 사람이 되었다. 선을 위해서 살려고 했더니 위선자가 되어버렸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찾아다니다가 우상을 섬기고 말았다. 깨끗하게 산다고 했으나 게으른 사람이 되었고 불신한 사람이 되어버렸다. 의를 생각한다고 했더니 교만한 온고집이 되어서 아직의 인간으로 변해버렸다.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돈, 명예, 권력, 지식, 무엇을 내놓아도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겁니다. 진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은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으며 앞으로도 없습니다. 스스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갚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더 속지 않으려면 자기 부정에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능력에 대해서 동정할 것도 없습니다. 깨끗이 부정하고 무효로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행실은 공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면서 원치 않는 죄만 짓는다면서
자기 얼굴도 모르고 위대한 사도로만 알고 있는 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자기를 보여주는 편지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한 일념입니다. 실패를 깨끗이 시인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용기입니다. 시몬도 자기의 불가능을 진작 알았더라면 이 여인을 멸시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른 눈으로 봤을 겁니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주인이 탕감해 주십니다. 갚을 것이 없는 자에게 기다리거나 책망한다고 되겠습니까? 이제 탕감해 주셨습니다. 다 탕감했습니다. 주인 편에서, 즉 하나님 편에서 희생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기 희생의 계시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신 지불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값을 지불을 하셨습니다. 유일한 소망, 유일한 가능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갚을 길이 없으니 주님께서 탕감해 주셨습니다. 죄인은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리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죄인의 예수를 불러서 구원하셨으니 할 말이 없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할 말이 없고 사도가 되었으니 더욱더 할 말이 없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나 할 말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또 발견하게 됩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고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이 그 은혜 앞에서 세계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율법적인 관계에서 보면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 둘 중에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다소 의로운 자이고 50데나리온 빚진 자 중에 50데나리온 다소 의로운 자이고 조금 더 나은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덜 빚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탕감받는 위치에서 보면 은혜의 관계로 보면 사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50데나리온을 받은 자보다 500데나리온 탕감받는 사람이 더 많은 은혜를 입었고 그로 인해 더 많은 주인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많은 것을 탕감했으니까 얼마나 더 감사하겠습니까? 얼마나 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겁니까? 남보다 더 많은 것을 탕감받았습니다. 이제 그는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당연한 말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것을 탕감받은 자의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머리털로 발을 씻기며 회개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따라 평안히 가라. 네 믿음이 구원하였다라는 말이 성경 여러 곳에 있지만 이 본문과는 그 뜻이 다릅니다. 다른 구절에서는 병이 낫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여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것은 네 믿음이 너를 의롭다함을 입도록 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따라 네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안심하고 평안히 가라라는 귀한 뜻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죄인됨을 알고 구제불능함을 알고 오직 은혜로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크신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 여인에게는 강한 부채의식과 동시에 평가받은 의식이 합쳐져서 더 높은 사랑을 유발시켰습니다. 우리에게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에도 갚을 길이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살 뿐입니다. 어차피 은혜로 산다고 하면 은혜를 많이 입은 자가 많이 사랑하고
없습니다. 어느 부인이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인물도 시원치 않고 아는 것도 없고 재주도 없는데 남편의 사랑을 너무나도 많이 받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마움 외에는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부족할수록 고마운 마음은 더 짙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못난 사람일수록 자기만큼 상대방에게 사라지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다고 섭섭해하고 실망해 하는 겁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자는 나 같은 죄를 살리신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만이 넘칠 겁니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다는 바울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시몬은 비교적 의로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감격을 모르기에 불쌍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회개와 감사는 병행합니다. 회개의 깊이와 은혜의 높이는 함께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의 나됨과 나의 무능함을 신하는 할수록 더욱 감사하게 되고 헌신하는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구제불능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은총 주심 감사드립니다. 어떤 절망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게 하시고 어떤 실패가 있더라도 주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크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깊은 감사감으로 입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남보다 많은 것을 빚졌고 또 그 빚을 탕감받았으니 온 몸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기울여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502장입니다. 오늘
저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우리가 죽으나 사나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정직한 11조를 드립니다. 먹고 입고 숨쉬는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가슴이 벅차 드리는 감사 예물도 있습니다. 주일 예물을 드리며 선교 예물과 구제 예물과 시한 예물을 드립니다. 어린 생명들이 드리는 예물도 있습니다. 오늘 드려진 모든 예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위아래 땅에 떨어져 죽으면 수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으니 비록 적은 것이지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무수한 생명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물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사랑의 꽃이 피고 믿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오늘의 고단한 한숨이 내일의 찬송이 됨을 믿습니다. 하늘 문을 열어 넉넉하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힘들 때 눈물을 흘리는 영혼들이 그 눈물이 지나고 보면 모두가 감사이고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저희가 지지난주에도 지난주에도 새로 등록한 분이 계신데 오늘도 우리 교화교회 세가적으로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우리 안병선 성도님, 우리 윤웅석 성도님께서 전도를 하셨습니다. 네,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실 수 있으십니까? 네, 자리에서 일어서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번에 얼굴을 기억을 하고 이름을 기억하고 이름을 잘 숨겨주고 이름에 기도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 행사하시고 우리 세가적으로 등록하신 분들에게는 교회에서 성령책을 제공합니다. 우리 서기사님 나오셔서 전달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같습니다. 우리 오래오래 계속해서 하나님께 늘 주시는 신앙생활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는 후에는 전교인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범위는 지난주까지 미리 알려드렸고 길지가 않습니다. 한 번만 읽어보면 제가 보기에는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될 겁니다. 여러분 내 말씀을 한번 내가 주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성경 지식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사랑의 김장 나눔 대상자 추첨을 받습니다. 그동안 대상자였던 분들은 명단을 저희가 가지고 있으므로 또 추천 안 하셔도 되고 기존 명단에서 추가가 되는 명단이 있으시면 26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6일에 선교부가 모여서 최종 대상자 명단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섬겼던 분들 이외에 추가로 교회 김장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남녀신도 원래가 점심 식사 후에 있습니다. 우리 남신도의 양해를 구합니다. 새신자 교육을 교제실에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남신도의 원래는 본당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신자 교육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화교회에서는 등록한 교회들을 대상으로 새신자 교육을 5주간에 걸쳐서 합니다. 어려운 거 아니고 쉬운 내용입니다. 교회 생활을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면서 하게 되는데 4주 정도는 제가 진행을 하고 한 주 마지막 교회의 생활 관련된 안내는 우리 장로님께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오늘 점심 식사 후에 교대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 차례 임신후에 부산대회 선대부 모임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에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보에 광고는 넣지 않았는데 총무원 전도주일 첫 번째 주일 때에 전도하셨던 분들 점심 식사를 하면서 선물 뽑기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의 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에게 힘과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풍성하심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전에 모여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족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귀한 주님의 종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우리 교화교회 위에 특별히 오늘 세가적으로 등록한 안병선 성도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